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 아침 역사순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1년 1독 통독 성경 69일부터 75일,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에서 여호수아 17장까지 매일 성경을 통독하시고 5가지 통포인트를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깊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매일매일 공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그 모든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한 걸음 더 깊게 살펴 신앙인의 삶의 소망을 꿈꾸는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기록을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렙 하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같이 묶입니다. 골리앗 하면 다윗, 솔로몬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죠. 사실 솔로몬 하면 크게 묶어서 아버지 다윗 써야 되겠습니다. 바울 하면 또 바나바, 이렇게 같이 동시대를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 하면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 하면 이제 모세도 되죠. 그런데 이제 갈렙,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을 어느 사건을 계기로 묶어서 불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12명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딱 묶어서 10명하고 갈라 놓은 거죠. 무슨 차이냐? 그 12명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세대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죠. 두 번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힌 사람들이라.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잘 마치고 성공리에 돌아온 사람이다. 이 정도 공통점이면 상당한 거예요. 출애굽 세대라는 이 공통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게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 세대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첫째, 애굽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 이 말은 어느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노예화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제도로 완성했을 때, 통치 제도로 완성했을 때, 이게 제국입니다. 그것이 실행될 때, 그 실행 과정에서 피해 민족을 대상으로 노예 민족이라 그러는 거. 그러니 이 노예 민족을 체험했다. 이게 출애굽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약 6개월 정도 하나님의 기적과 그다음에 나아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장자들 사건이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히브리 장자들이 살아남은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성경은 거룩한 체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다. 그다음에 출애굽 세대들은 이제 나와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강은 흐르는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우리가 강 주변에 산 사람들은 살아남는 이유가 쉬지 않고 강물은 흐르기 때문인데,
그 홍해 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맨 땅으로 걸었다. 그리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출애굽 세대들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체험은 만나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인간들의 먹을 것을 이제 땅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무에서, 병작해서.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체험을 처음 한 거죠. 이후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게 출애굽 세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한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수립하는 체험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그들의 체험으로 들어가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을 그들은 경험한 거죠. 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은 사실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흔적도 없이 그 금송아지 형상을 가루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으로 모세는 레위 청년들을 동원하여 3천 명이 죽는 사건이었다. 물론 그거는 표면적이고 더 깊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진멸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용서받은 사건이죠. 어쨌든 그거는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 표면적인 거는 3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출애굽 세대들의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이게 출애굽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 지파에서 뽑힌 여호수아, 갈렙 등등 12 명은 지금 제가 거명한 이 7 가지 정도의 실제 체험이 아주 뚜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가진 이 출애굽 세대들은 이제 10 명은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사라지고 이제 2 명만 살아남는 거죠. 역사 속에 이제 2 명만 살아남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의 신앙은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 통독 공부하시고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갈렙.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출애굽 세대였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출애굽 세대들인데 정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만나 세대들과 합류하는 그런 인생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나 세대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 보면 이제 두 명이죠. 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은 여호수아. 그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만나 세대와 합류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들어가 보면 정탐 사건을 다녀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대회 때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은 가나안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터전으로 준비한 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 특히나 이 안악 자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령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0 명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2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12명 가운데 10 명이 공감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사실은 인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60만 명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60만 명의 선택이 결정적이잖아요. 예,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2명 중에 10 명이 '아 가나안 점령은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하면 그 판단이 60만 명에게 확산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계산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수 의견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그 10 명의 의견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동조해야 돼요. 일컬어 대세를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갈렙이 손을 들고 대세를 따를 수 없다. 즉 10 명의 결정이 60만 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건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게 그 10 명의 판단에 대해서 60만 명이 동조하지 않도록 갈렙이 손을 들고 의견을 말합니다. "아니다." 2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두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2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이게 여호수아가 분명히 모세와 그 60만 명,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정탐했던 나머지 11 명을 세워 놓고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 하는 말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사실 입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갈렙이 평범한 출애굽 세대에서, 사실은 출애굽 세대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전 그리고 이후의 세대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묶어서 평범한 출애굽 세대에서 이제 독특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갈렙하면 그는 12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데 뚜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렙에 대해서 새삼 놀랐겠죠.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마도 10 명, 이미 이제 의견 합의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10 명이 놀랐을 거고, 여호수아도 놀랐을 거고, 모세도 놀랐을 거고, 그런가 하면은 60만 명의 사람들도 다 갈렙의 행동을 보고 놀랐을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 갈렙을 공식 평가하죠. "아 내 종이다. 내 종 갈렙."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등장해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함께 올라가서 그 근처에 머물 만큼 모세의 측근이었다라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갈렙은 12 지파의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는 거. 여기서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올 때도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 대단히 이미 출애굽 세대 가운데 꼽으라면 모세, 그다음 아론, 그다음 미리암, 이 3남매는 당연히 꼽히겠죠. 거기에 이 3남매가 아니면서도 이름을 확 드러낸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갈렙의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정탐 12명 뽑을 때 뽑히는 게 첫 번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40일 만에 다녀와서 그 중대한 시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광야 40년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뽑으라면 이제 하나는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대회 때 하나님의 결정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보고 사건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요즘 말로 뜬 사람을 꼽으라면 이제 갈렙을 꼽을 수 있다. 그 갈렙이 한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공개 발언했고, 이 발언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셨다. 갈렙의 두 번째 모습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 두 번째는 바로 이 순간. 자, 그러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 갈렙이라고 평가하시면서, 사실 이제 종이라는 평가는 대단한 사실 희귀한 평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내 종이라고 언급된 사람이고,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도 내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내 종이라고 여기에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벌써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 얘기의 진짜 값은 이제 45년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렙의 세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묶어서 이들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이 훈련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과 함께 모세로부터 훈련받을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이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씨앗을 뿌린다라고 말할 때 우린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씨앗이 싱싱한가? 그 씨앗이 싹을 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뿌려질 땅이 적기인가? 적기란 얘기는 인제 시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적기인가라고 이 씨앗의 적기를 따지면서 또 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늘 반추해서 얻어내는 건 교육이잖아요. '아 늦었어 나이가. 교육받기 늦었어.' 인제 그런 걸 늘 따져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20살 아래로만 적기를 삼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40 인데, 갈렙 나이가 40 입니다. 그런데 예 '교육받을 적기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렙의 경우는 이후에 이제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살 땅을 갖지만 갈렙은 발로 밟는 땅은 다 갈렙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갈렙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갈렙의 후손들의 소유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40년 동안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세 번째 갈렙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갈렙 이야기로 가보면 그 이후에 45년이 지납니다.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 마침이 있었고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나고 역사 속에 갈렙이 또 등장합니다. 갈렙이 등장하는 이 상황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분배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싸움의 승리의 결과이잖아요. 문제는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배 과정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게 제비뽑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제비뽑기 방식이 아닌 자신이 발로 밟는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걸 사실은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자신 갈렙이고 또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제비뽑기 방식을 진행하는 길갈에 갈렙의 족속인 유다 족속들이 딱 나타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주 긴장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다 해서 승리해 놓은 곳의 상당 부분 보면 그 땅의 호불호, 특히나 갈렙은 두 번째 와봤기 때문에 그 땅이 어느 땅이 더 적절하게 삶의 근거지로 적합한 땅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따라서 갈렙 입장에서 여기 요지를 딱 집어서 자 저에게 분배하시오. 업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남들은 그럴 거라고 혹시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반전을 이룹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무슨 스토리를 읽어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니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런데 갈렙이 말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에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이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때 등장했던 가나안 7족 가운데 대표적으로 뜬 가나안의 자손의 대명사가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다. 그런데 바로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거죠. 나에게 분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5년 전 그때와 지금과 아무 차이 없다. 사실 뭐 이 정도 이제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면 몰라도 자기보다 최소 뭐 20살 이하인 사람들이 그 만나 세대 최고의 리더들이라면 그쯤 되면 괜히 그 나이 값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내가 그 땅을 싸워서 가질 테니 나에게 분배해라. 여호수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갈렙의 네 번째 모습을 이제 기억해 두는 것은
갈렙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보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훈련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등한 선택을 40에서 했던 선택보다 45년 후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다. 그다음에 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모습. 그래서 묶어서 우리는 이제 갈렙의 네 번째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갈렙의 이제 다섯 번째의 갈렙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을 이제 평가하지요. 어떤 평가를 하는 거니? 갈렙에 대해서 월등하다라고 이제 갈렙을 축복하는, 그 평가로 이제 갈렙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놀랍게도 역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죠. 잠깐 등장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스토리, 즉 광야 40년, 그다음에 만나 세대들 40년 이야기, 이 80여 전의 이 스토리 가운데 보면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뭐 미리암 등등이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이 80여 년의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들의 이야기 가운데 갈렙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즉 카데스 바네아의 때 이베굽이냐 입가나안이냐를 놓고 결정할 때,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분배 문제를 놓고 민감할 때, 그때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리고 그 순종길에 어느 세상 눈에 보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선언한 그러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갈렙의 신앙 이야기를 한 5가지 정도로 잘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